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노아 홍수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과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길지는 않지만 에녹이 65세,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이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쩌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하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365세에 하나님이 에녹은 죽지도 않은 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았으면 엄청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300년 동안. 그랬더니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짝이 딱딱 맞는데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어요? 969세.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거의 천수를 누렸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두셀라가 969세에 살았는데 홍수가 언제 일어나느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때가 언제냐? 무두셀라가 죽는 969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969세의 무두셀라가 죽고 얼마 있지 않아서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물로 심판하신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경고를 하시고 나서 몇 년 동안? 거의 1000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969세. 무두셀라가 이게 가장 오래 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미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 홍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배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설계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배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장을 잠깐 가주시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앞두고 이 방주를 만들라, 배를 만들라라고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 근동 지방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인데 조직이 단단하고 이 나무에 진액이 많아서 방수 효과가 뛰어난 나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페르 나무는 선박을 지었거나 또 이집트에서 미라 관, 그죠? 이 관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그런 나무의 일종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콰이아 나무의 일종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 이 고페르 나무로 짓고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역청으로 안팎을 다 칠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수하는 거죠, 그렇죠? 이 나무가 방수 효과가 좀 잘 나타나는 진액이 많은 나무였지만 역청으로 방수를 앞에서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다 다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규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안 사용하는데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를 한 규빗. 저 같은 경우는 한 규빗이 되게 짧죠. 근데 보통의 경우 45.6cm 정도가 한 규빗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터로 환산한다면 300규빗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축구장보다 더 긴 약 137m가 됩니다. 너비는 23m, 높이는 14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의 길이가 105m 정도 된대요. 길이가. 넓이는 더 넓지만 길이가 105m 되는데 이 방주의 길이는 137m. 이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긴 길이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10대 1. 거의 140m라고 한다면 높이는 14m. 그리고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냐면 3층으로 짓고 창도 한 규빗씩으로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cm 정도의 창을 내라. 그리고 3층으로 짓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칸들을 막아라. 그냥 그 원문으로 보면 그냥 둥지를 만들어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동물들을 넣을 수 있는 이 칸, 이 둥지를 만들어라.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지.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넣는데 다 칸칸이 종류별로 이렇게 넣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들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신 것을 보면 이 배는 어떤 배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서 타던 배와는 전혀 다른 배예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뱉는데 노가 없어. 노 젓는 배, 노가 없어요. 그리고 돛도 없어. 그리고 키도 없어요. 그렇죠? 조종관도 없어. 그냥 이 바구니 같은
모세가 담겼던 바구니처럼 이런 그냥 상자 같은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노아가 노를 저어서 아니면 조종해서 갈 수 있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92년에 선박해양연구센터에서 이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축소해서 배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일어났을 파고를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파도를 넣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과학계 그 강의를 하신 김명현 박사가 그 당시에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함께 참여해서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결과가 1992년에 해양센터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언제 발표됐느냐? 1993년 2월 17일자 한국일보와 국민일보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노아 당시에 만들어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이 배의 뭐 안정성 같은 거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 거친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고 흔들림도 적고 부서지지 않는 가장 완벽한 구조를 가진 배다라는 것을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찍어 놓은 것이 있어요. 국민일보, 그 다음에 한국일보 거를. 자, 이 실험 결과 누가 가장 놀랐느냐? 하나님의 이 설계도를 보고 누가 가장 놀랐겠어요? 김명은 박사가 놀랐을 걸까요? 선박회사 직원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배 잘 만드는 거 아시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떠다니는 엄청난 유람선들 중에 많은 배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들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설계도대로 축소해서 만들었던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전문가들, 배의 전문가들, 선박 직원들이 너무나 놀랐대요. 어떻게 이런 구조를 노아 당시에 이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아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왜 노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배와 너무나 다른 무슨 상자 같은 어마어마한 상자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 배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쩌면 노아를 비웃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누가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바보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배를 묵묵히 만들었는데 몇 년 동안? 장장 120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0년 동안 이 배를 완성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배를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어. 정말 이 배를 띄워도 될지 못 띄울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라. 삶을 그렇게 살았더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계도대로 배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의롭다라고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았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부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기준에 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잘 살았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만든 배,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잘 만들었는지 살펴보니까 그 기준에 합격했더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의 삶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페르 나무를 썼습니다.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습니다. 3층으로 만들었고 한 규빗으로 창을 내고 그리고 그 내부는 다 칸들, 우리들을 만들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띄우시지는 않겠죠. 그렇죠? 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무슨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을 해주셔야 배를 띄울 수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네가 내가 준 그 규격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제대로 만들었구나. 이 판정을 하시고 너희는 가족들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실 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시고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대로 하시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바꾸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자꾸 어떤 거는 내 마음대로 고페르 나무는 썼어. 아, 이 고페르 나무가 진액이 많이 나오니까 역청은 그냥 대충 발라도 되겠지. 방수는 대충 해도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살아요. 내 마음대로 바꿔. 아, 창도 대충 내지 뭐. 여러분, 설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설계도를 바꾸는 건물들은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계도대로 이거를 갖다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띄우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시 보충해. 여기 다시 뜯어. 하나님이 얼마나 깐깐하시고 철저하신 분입니까? 세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노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어떤 거는 따르고 어떤 거는 안 따르고 이러다 보면 홍수가 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파도들, 그죠? 문제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규격에 우리가 합격을 했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어떤 문제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격대로 그 나무에 그런 역청을 발라서 배를 띄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네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하지 않으면 대홍수 그 엄청난 비와 파도에
어떻게 이 배가 견딜 수 있겠어요? 배가 쉽게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으면 그냥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가 여러분 왜 칸들을 막으라고 했는지 알겠죠? 그렇죠?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멀미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짐승이나 사람들이 사실 버텨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바다에는 파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도 미국에서 이 바다 낚시를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멀미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냥 포항에서 그 울릉도 가는 배를 타는데 멀미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배멀미를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언니 오빠가 그 필리핀 분들이 약을 먹어야 된대요. 멀미약을. 그래서 아 나 멀미 안 한다고 안 먹었어요. 근데 파도가 없어. 그냥 낚싯배가 요 정도. 이 정도인데 타자마자 여기가 아플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이걸 알겠어요. 왜 칸들을 막으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 칸들을 안 막으면 짐승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으로 확 몰렸다가 한쪽으로 확 몰렸다가 그냥 그 안에서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딱딱딱딱 칸들을 만드는 거. 이거는 또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한 속을 쏠림 현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순종을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이나 120년에 걸쳐서 배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노아를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어리석어.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안전할 거야, 평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정말 그 짧은 지식으로 짧은 지혜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아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순종의 삶이 이래요. 코페르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역청은 뭐 안 칠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참 어리석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보면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자꾸 내 머리로 판단해서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내 경험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맞아요. 가장 옳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마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장 완벽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얼마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죠?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때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청을 안 발라봐요. 그냥 쏟아지는 배에 그냥 침수돼서 가라앉아 버리죠. 아 귀찮아. 이 어떻게 그 칸들을 다 막아. 안 했어.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가 뒤집힐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잘 박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삶, 이것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내 마음대로 한 부분, 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부분이 오히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네가 살게 될 거고 번성하게 될 거고 내가 너에게 땅도 줄 거다. 여러분, 사실 노아는 이 홍수 지나고 나왔을 때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온 지구의 왕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노아를 위한 것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케이, 합격하고 그의 온 가족을 배에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합격해서 방주에 들어갔는데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7일 후가 되면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배 안으로 다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7일 후가 되면 이제 40주야로 비를 지면에 내려서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보호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받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대 왕들을 보십시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던 왕들의 기간은 태평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고달프시죠? 정말 이 세상 사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이 있는데 이런 걱정들을 줄여갈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영역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지 못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내가 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죽었으니까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어. 하나님은 근데 이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문제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정말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이 율법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 준행하였더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말씀하신 대로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자들은 확실히 그들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성경을 파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많이 살아왔어요. 내가 학위를 열심히 준비해서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따면 내 인생이 그냥 평탄하겠구나.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비결, 성경을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원리들이, 비결들이 다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고,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입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너무 세상적인 방식들이 많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걸 자꾸 빼내시는 방법은 말씀을 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 쓰레기 같은 생각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 지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빼겠어요? 말씀을 넣어야 그게 빠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시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명하시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제 들어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이들이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더라라고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까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이들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노아 때 일어났던 이 홍수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그 당시에 뭐 책도 제대로 없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성령의 계시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허구가 아닙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설도 신화도 설화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 지구를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들어갔는데 7일 후에 홍수가 났는데 벌써 땅을 덮어버렸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7일 후에 벌써 이 땅이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비가 쏟아졌으면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그날에 이제 들어가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비가 내렸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홍수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어떻게 비가 왔느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나 호수나 강이나 아니면 지하수까지 물들이 다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샘들이 터졌다. 여러분 시골에는 샘이 있어요, 그죠? 예, 땅 속에서 물이 퐁퐁퐁퐁 올라와요. 여러분 샘들이 터지는 것을 보셨나요? 그래서 수원지, 예, 그 강이 시작되는 곳, 우간다가 그런 곳이에요. 저 우간다 그 수원지를 가봤는데 강에서 그 땅바닥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간다에서 시작되는 이 물이 어디까지 가요? 이집트를 지나서 지중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 우간다는 아프리카 중부보다 조금 밑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물이 시작이 돼서 지중해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에 가보면 이 샘처럼 평평평평 솟아올라. 그래서 거기가 나일강까지 연결되는 수원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그 샘들이 다 터졌어. 지하수까지 다 터져 올랐어요. 그냥 홍수가 위에서부터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터졌어. 샘들이 지하수까지.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내렸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중이라고 하는 이 공중을 만드실 때 이 궁창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넣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공중 위에 뭐가 있어요? 물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마시는 이 물층이 아니라 수증기 층으로 있겠죠.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비 올 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하늘에 구멍이 났나 보다. 쏟아질 때 진짜 필리핀 같은 데도 보면 아열대 지역에 보면 비가 올 때 그냥 들어 부어요. 그냥 학교에서 저 뭐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그냥 다 젖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시간당 뭐 600mm 이 정도가 시간당 온다면 서울은 삽시간에 그냥 물바다가 될 거라고. 그런데 그 정도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들이 열려버렸어요. 구멍이 난 정도가 아니라 창들이 열려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 궁창 위에 두셨던 물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땅 속에 있던 지하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도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며칠 동안 40주야로 그냥 쏟아졌어요. 이렇게 40주야 하루만 와도 이러면 우리는 그냥 다 잠길 거예요. 근데 40주야 24시간 동안 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7장 10절에서 어때요? 땅이 다 덮였대요.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다. 지면에 살고 있던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죽었더라.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게 산 노아의 가족 8명과 배에 탄 짐승들만 살아남았더라.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죄도 없는 모든 동물들, 공중의 새까지 다 죽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에녹처럼 사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 이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것이고, 그래서 환난의 때에 철저하게 우리가 보호를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어 하실까요? 죄는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도 말씀하시고 계시록도 말씀하시고 다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은 다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무지개로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반드시 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게 원문으로는 타질이라, 탈이라, 불의 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셔서 온 지구를 쓰르셨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은 이제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다 타서 풀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사는데, 준비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또 주님의 그 심판이 다시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롭게 산 사람들은 철저히 구원하시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종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인데, 그 때에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노아의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들려서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정말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받았던 노아처럼 산다면, 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영원토록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원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죄를 물먹듯이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마지막 심판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셔서 심판주로 오시지만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서 오직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입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을 이 홍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지나갔어가 아니라 다시 있을 불로 심판하실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육신이 좋아하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노아의 때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노아나 롯은 그 가운데서도 명령을 준행하고 살아서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 그리고 동물들은 다 어마어마한 그 심판 가운데 홍수 가운데서도 다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불로 심판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두렵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혹시 여러분 정말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두렵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1년 후에 그분이 오신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셔서 계속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든 두렵지 않다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히려 기다려질 것입니다. 좀 이따 오세요. 아직은 안 되겠어요. 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언제 오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만 뜨면 혹시 주님이 오시려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장 행복한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우리 똑똑하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고페르 나무로 안팎에 역청을 칠하고 3층으로 가고 길이를 정확하게 하고 너비도 높이도 정확하게, 그리고 칸들을 다 막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이 대환란의 날에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만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의 사람들과 같지 않게 노아처럼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봤다. 내 기준에 적합하게 살아가는 것을 봤다. 너는 합격이야. 너는 오른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판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요. 거짓 진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내 생각,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잡다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